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우리 작년에 우리 반둥에 처음 와서 주일 예배 때 전했던 말씀입니다. 작년에는 이제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은 오늘은 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이미 소금이라는 선언을 믿지 못하고 살아왔을까?입니다. 과연 신자는 이 세상과 문화 속에서 어떻게 소금으로 또 빛으로 살아야 할까요?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성경적 교회 시리즈 33번째고 아마 이제 곧 이제 성경적 교회 전체 과정을 이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전했던 말씀을 한 몇 주 동안에는 좀 복습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이 아주 긴 시리즈 여정을 지금 이제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개척해서 교회를 이룰 땐 대부분 다 이제 청년들이었으니까 이제 복습을 이제 설교로 하지 않고 이제 시험지로 이렇게 나눠줘서 이제 오후 예배 때 그 시험지를 풀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제의 설교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감상문을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제가 주고 그 간증문을 직접 작성하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좀 나와서 발표도 시키고 그랬는데 지금 고민이에요. 좀 마음은 하고 싶은데 마음은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필기 시험은 하지 않더라도 좀 몇 주간의 설교 말씀을 우리가 복습하면서 한번 쭉 그동안 어떤 말씀을 다뤘는지를 이제 살펴보고 또 제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또 마음에 또 자원함을 가지신 분들은 제가 좀 목사님 간증을 좀 하고 싶습니다. 라는 분 계시면은 우리 설교 전에 수요 예배 때 우리 잠깐 우리 간증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좋으면은 우리 반석교회 하나의 전통으로 앞으로도 한 기리즈 장편 이 시리즈가 마치고 나면은 이제 복습 설교 후에 이제 간증문 발표를 같이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네. 마치 여러분들이 반응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마태복음 5장 13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헬라 원문을 보면은 너희는 소금이다. 이 말은 명령형이 아닙니다. 이거는 현재형 직설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이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이제 직설법, 명령법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직설법은 너희는 뭐뭐이다 이미 선언하는 거예요. 그 명령은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명령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직설법이에요. 이미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패턴은 이 직설법적인 이 표현들은 성경에 정말 여러 차례 많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똑같은 구조인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선언입니다. 너희가 앞으로 택하신 족속처럼 살아야 해. 너희는 거룩한 나라야. 앞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해. 명령형이 아닙니다. 이미 선언합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보더라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너희는 너희 자신은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 차례 먼저 정체성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구약 말씀 보더라도 이 사사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이 포도즙 틀 뒤에 숨어서 이 타작하고 있었던 그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기드온이 어디가 봐서 강한 용사처럼 지금 보여집니까? 그는 지금 원래는 이 타작 마당은 이 밀타작은 넓은 이 밖에서 이 바깥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숨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혹시라도 해코지 당할까봐 지금 숨어가지고 몰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를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 거죠. 너는 강한 용사, 큰 용사다.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기도는 스스로를 얘기합니다. 저는 가장 약합니다. 우리 집은 가장 미약합니다. 그렇게 항변해도 하나님의 방식은 먼저 선언을 하시고 그리고 기도원을 강한 용사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창조 이 시기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은 그대로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소금처럼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비텐베르크에서 이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마틴 루터에게서는 이날 그 어떤 것도 외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 말씀, 이 선언이 그 사람을 감동시켰고 이미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선언이에요, 선언. 이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선언하고 그리고 그와 같이 살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얼마든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우리 갓난아이가 이제 막 태어났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우리 부모님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으면 그 아이의 국적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면 대한민국 국적을 얻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그 아이가 뭐 애국심을 보인다든지 뭐 증명해야 되는지 이런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그의 정체성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죠. 예.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정체성도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 노력이라든지 나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내가 너를 의롭다고 선언하였기에 너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끝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너를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8절도 같은 문법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구조가 잘 나오죠. 주 안에서 너희는 빛이라 라고 선언하고 그 후에 명령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마태복음, 뭐 에베소서, 뭐 다른 성경 마찬가지로 이 저자가 다를지라도 본문은 똑같은 순서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답게 합당하게 살아라.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설교 주일 설교 때 나눌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이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6월절의 10번째 재앙을 지나고 난 후에 그 지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후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명령, 곧 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이 성경의 이 구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방식들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소금이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런 겁니다. 여기에 의심을 더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정체성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소금이고 오늘 본문을 근거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던져야 되죠. 그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 어떤 방식으로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은 우리가 좀 관점을 좀 좁혀가지고 오늘 설교 말씀 주제처럼 좀 교회와 문화, 교회와 문화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이 문화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거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이 누룩이라는 이 사례가 이 예화가
성경에서 이 두 가지 극단으로 좀 표현됩니다. 하나는 되게 긍정적으로 표현되고 또 하나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표현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보통 이제 바울 사도는 이 누룩을 이 죄로 상징해서 이 작은 누룩이 온몸 덩어리를 이제 죄로 이제 오염시킨다라는 의미로 이제 사용하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 좀 이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이 누룩은 반죽 속에 들어가면은 비록 반죽과 섞이게 되지만 오히려 누룩이 반죽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예, 참 그렇죠. 이 작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소금 그리고 빛으로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어두운 세상은 환히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쓸모 있는 이 맛을 가지고 있는 소금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정체성, 그 부르심에 따라서 이 세상이 어찌어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이 교회사를 보면은 신자가 세상과 어떤 관계로 살아야 하는지를 이 두 가지 극단으로 좀 방식으로 좀 표현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세상과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겁니다. 세상의 것은 다 오염되었어. 더러워 죄되었어. 그러니 세상과 담쌓고 살자. 세상 방관하며 살자. 이런 방침이 있었고, 또 하나는 반대로 이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바로 동화인 거죠. 복음을 버리고 이 세상의 성공의 그 방식을 따라서 성경이든 말씀이든 그거 다 상관없이 그저 이 세상의 모든 그 질서 방법대로 성공을 이루자. 이런 것이 이 극단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에드먼드 클라우니는 이 둘 다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이 도피는 세상을 버리는 것이, 그리고 동화는 복음을 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한 창조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타락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죄를 가져온 그 사람의 본성이 더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입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입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 그 목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또 사람도 본래 그렇게 창조되었지요. 하지만 그 죄가 사람 안에 들어감으로 이 세상이 점점 파괴되고 오염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경작할 것을 사람에게, 왕을 닮은 형상인 사람에게 그 사명을 주셨지만, 사람은 그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저버리고 이 세상을 타락의 길로, 악한 문화를 생산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수기 필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필터가 불순물이 섞인 물을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바로 이 필터와 같은 것이, 이 필터를 통과한 이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고 온전함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극단적인 태도는, 동화든 도피든 이 극단적인 태도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름받기로는 이 온전한 하나님의 멋진 창조의 이 세계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잘 다스리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이 인류가 죄로 타락하였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신자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바뀌게 된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전의 삶과 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 성경은 이것을 빛이요 또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사람에게 땅을 경작하고 다스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 사람이 죄를 짓고 난 후에도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저주 아래서도 사람은 여전히 밭을 갈고 또 집을 짓고 사회를 이루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문화죠, 문화. 이 문화 자체를 하나님이 폐기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화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함으로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던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고 경작할 것을 명령하신 그 부르심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인 것이죠. 이 다니엘 1장을 보면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빛으로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 사례가 나오지요. 이 다니엘은 이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이 바벨론 왕도 섬기고 나중에 페르시아 왕도 이제 섬기게 됩니다. 그는 이 왕궁의 한 복판에서 이방 왕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거절했지요. 보세요. 선별하는 것이에요. 왕의 그 교육은 받았지만 왕의 그 진미 포도주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를 뜻을 정하여 그가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이 악한 것은 걸러낼 수 있으며 또 선한 것은 온전히 그것을 선한 그리스도의 뜻대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피도 아니고 동화도 아닌 것, 그 좁은 길로 이 다니엘은 걸어갔던 것이죠. 다니엘은 채소만 먹었습니다. 왕의 짐이 다 거절했지요. 열흘 뒤 성경은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예. 바울도 같은 원리로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 보면은 그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단서를 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법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자다. 예. 여러분, 문화를 우리가 맞추는 것은 이 진리를 포기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일이 됩니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거절해야 될 것은 또 분명히 거절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시대에 이 교육, 이 사고 방식, 이 아이들을 이 제도권 교육 안에서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 이거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교육, 공부라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물론 이것을 교육을 받아들이지만 하나님과 반대되는 진리를 왜곡하고 반대되는 그 가르침은 우리가 거절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인 거죠. 지혜.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육할 것이고 어떻게 양육하실 것인가, 이건 부모의 선택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자녀를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성공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길로 인도하면 아마 그 자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부모로서 이 자녀의 모든 것보다 가장 최우선으로 신앙을 염두한 채 그 아이들에게 신앙 양육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아이들을 교육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잘 훈련되어진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음먹고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라. 네, 우리 주님도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지금도 하늘 보좌 가운데서 우리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백성들을, 하나님 자녀들을 세상으로부터 빼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아주 급진적인 그런 세력들은 이제 이 세상과 등지고 산에 올라가서 아이들을 철저하게 신앙 교육하고 아예 이 세상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서 크리스찬으로 키워낸다 라는 그런 가르침과 그런 삶의 철칙으로 살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교회 빛이다. 아니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아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과 우리는 그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동떨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들이, 구별된. 예. 여러분, 구별되었다는 것은 단절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지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것이죠. 눈으로 확 드러나요. 이 손바닥 안에 이 검정색 모래알과 하얀색 모래알을 딱 두고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이 딱 구분되는 거죠. 이것은 검은색, 이것은 하얀색. 예. 섞여 있어도 구분되는 거예요. 이거는 검은색, 이거는 하얀색.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때 구별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자, 우리의 최종 삶은 무엇이냐. 예. 이 부분도 이제 좀 갈라지는 것 같아요, 의견들이.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이 문화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꾸자. 이런 시도도 있어 왔습니다. 또 이 우리가 결코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이제 살아가자.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이제 교회가 변해되자. 이런 또 방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 특히 근현대사에서 이 문화에 대한 이 크리스찬들의 이 관점을 볼 때 대부분은 이 두 가지 안에 이제 속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유명한 우리 학자는 이제 이 문화를 그리스도 위에 둘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밑에 둘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둘 것이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책 한 권을 쓰기도 했는데, 결국은 우리 돌아봤을 때는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건 뭐 제 의견은 아니지만 제가 우리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은 바로는 그 우리 철학과 교수님은 그거는 어렵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물론 그동안 우리가 이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자라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장하면서 이 기독교 세계관, 이 세상을 이제 그리스도의 거룩한 땅으로 바꿔나가자, 어떤 이 성시화 운동으로도 이어졌던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우리 철학가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것은 이제 무리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허무하게 또 결론으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과연 세상을 바꾸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만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이거 문장의 이 목적절을 봐야 되는데, 이 목적은 착한 행실이 목적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입니까? 바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착한 행실은 도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바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도 같은 구조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사랑은 그 우리 스스로 내는 그 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그 근거로 삼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고 또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며 또 우리의 행실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근거로 반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위한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요청받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바꾸도록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음 주에 그런 얘기도 조금 제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한 목사님께서 이제 그 한 신학 대학원 그 교수님들의 그 뭡니까 이 교수님 네 분의 교수님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평가하고 분석한 그 보고서가 한번 공개된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워낙 이제 좀 이 강단에서 좀
어떤 한쪽 이제 이 정치 세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쏟아부는 이제 그런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신 측 교단 이 교수회에서 이 목사님의 설교가 과연 이 성경적인 설교인가, 이게 바로 정당한 설교인가라는 거에 대한 이제 보고서를 이제 제출했는데, 이 결론은 그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선지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이 시대의 악함을 질타하고 또 이 세상의 잘못된 것을 또 판단하고 또 이것을 정죄하는 그런 설교도 강단에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설교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건 우리가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세상, 이 특별히 이 악한 세상을 바꾸도록 이 설교를 도구로 지금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설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선포되어야 하는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라가 잘 되고 또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것은 참 중요, 또 신자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그런 자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결코 세상을 바꾸도록 우리를 요청하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불렀지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화되고 이것은 우리의 2차적인 관심이지, 우선은 하나님께 무엇이 영광이 되는지,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 그 조급함은 나중에 무력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이 교회는 끊임없이 이 성시화 운동을 일으켜왔고, 이 크리스텐덤이라고 불려오는 이 기독교 국가를 세우고자 열심히 부단히 애써왔지만 항상 실패였다는 것입니다. 항상 실패였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왜 아이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네.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 같아요. 중요한 파트를 다루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지금 와서 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하나가 세상의 빛으로 또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항상 과정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결과만 중요하게 챙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과정도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우리는 해야 됩니다. 세상을 바꾸실 때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은 칼과 창을 들고 이 세상을 힘으로 무력으로 지배하고 다스렸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방식은 바로 가장 강하신 예수께서 가장 천하고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죽임당한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방식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힘을 앞세워서 사람을 동원해서,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고 방식도 아닌 것이죠. 더불어서 폭력적이고 비판적이고 분열을 가져오고 사람을 죽이고 싸우고 빼앗고 이 과정을 통과해서 이루는 그 크리스텐덤, 소위 기독교 왕국이라 불리는 그 세계관은 이미 다 무너졌고 그것이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역사는 증명해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고 군림하는 위치가 되어서 이 교회가 마치 세상을 종부리듯이 하면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일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착한 행실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가 세상과 거대한 세상과 나가서 싸우지 않아야 될 우리의 분명한 부르심입니다. 오늘 좀 좁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삶 속에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낯선 문화 속에서, 이 세상의 거대한 문화 속에서 우리 신자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가 요즘 이제 기업 신방을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실제로 그 기업을 방문해서 성도님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참
이곳에서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기업을 운영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최근 기업 신방을 하면서 현장에서 겪는 그 고충을 듣게 되니까 제 마음이 무척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공장 주변 지역 사회를 위해서 깨끗한 물을 끌어다 주고 또 쓰레기 처리를 도와주었는데 이 돌아오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처럼 여기면서 무례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우리 인도네시아 분들 특징이 그렇다면서요.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보면 정말 착하고 좋은데 이 세 분 이상만 모이면은 어떻게 무섭게 돌변할지 모르는 것이 이분들의 또 이렇게 습성이라고 하는데 뭐 이거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함께 있으면 더 이렇게 힘을 또 발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사람들에게 했던 그 일들이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않느냐? 왜 깨끗한 물을 주지 않느냐? 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면 우리 마음에 깊은 서운함과 또 피로감도 몰려올 것입니다. 정말 합법적이고 정직하게 기업을 이끌어 나가고 싶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특히 이 사회 속에서 이 억지를 부리고 또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 그 현실을 바라보자니 참으로 이곳에서 직장 생활 또 사업을 이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버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공장과 이 사무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파송하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몰라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지역 주민들을 다 행복하게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묵묵히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업 신방에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이 공장의 외부 노조 세력이 들어와서 이 직원들을 선동해서 이 불법 파업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회사를 괴롭혀서 이 거액의 그 수당을 뜯어내려는 그런 속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에게 사인을 받고 이 노조에 가입해라. 뭐 한 달에 뭐 10만 루피아씩 이렇게 내면은 내가 너희들 큰 돈 회사로부터 뜯어가지고 주겠다. 뭐 이렇게 설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그래요. 만약 제가 정말 악한 마음을 품고 이 직원들을 혼내준다면 당장 법을 동원해서 전원 해고시켰을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이라면은 이 회사에 반기를 든 그 모든 직원들 다 해고 정리해도 뭐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외부 세력에 흔들리는 직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야, 너희가 우리 회사 보물인데 내가 너희를 왜 그만두게 해? 너희들 그만두게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일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결국은 한참을 억지를 부렸던 그 외부 노조가 힘이 빠져가지고 스스로 물러나게 되었고 그 직원들은 지금까지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그 공장에서 일을 하고 함께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행동이나 우리들의 착한 행실이 어쩌면 이 세상을 바꾸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에게 주신 몫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곳 인도네시아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품은 이 선교적 교회 비전이 우리가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분명한 또 중요한 도구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의 명령에 따라서 이 땅에 이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그 모습, 그 현장에서의 치열한 그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설령 사람들이 몰라줄지라도 또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이 선교적 부르심을 붙잡고 우리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